이런 생각을 해봐요. 되게 엉뚱한 상상인데 예수님이 만약 이 시대에 오셨다면 이야기만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봤어요? 영화를 한 편 만들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영화만큼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셨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형 액션 스릴러? 뭔가 좀 어색하죠. 로맨틱 코미디도 좀 이상할 것 같고, 에? 로맨스?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그것도 이상할 것 같고,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떤 아트버스터의 장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친숙한 소재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아주 여운이 긴 영화, 이런 영화를 예수님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볼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인데요. 1987년에 제작된 영화고 깐느 영화제에서 기독교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최우수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줄거리 소개해드리면 덴마크 바닷가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파리 출신의 베일에 쌓인 무일품 망명객 바베트라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던 바베트,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던 그녀는 엄격하지만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종교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친절에 고마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대치 못한 복권 당첨으로 상금을 받게 된 그녀는 그 돈을 엉뚱한 일에 쓰기로 결심합니다. 만찬을 열기로 한 것이죠. 거리낌 없이 최상급 포도주와 고기, 채소를 사러 사람을 보내고요. 그렇게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걸작을 준비합니다. 네, 이제 바베트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마을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친절하게 받아주는 그 사람들의 순박함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 복권 당첨금으로 만찬을 연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베트가 준비한 그 만찬, 천상의 요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뭐 느껴져요? 사실 영상으로 봐야 정말 군침이 도는데 영상으로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맨 위에 나오는 건 좀 기성천외하게 생긴 저 요상한 건 무엇일까요? 저것의 정체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예, 이야기로 넘어가서 바베트는 복권 당첨금으로 이제 파리에서 희귀한 식재료들을 구입합니다. 자료들이 배에 가득 실려서 어촌마을 바닷가로 들어오는 날 마을에는 소문이 쫙 퍼져요. 이 여자가 이제 뭐 마녀인가봐, 마법을 부릴 모양인가봐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맛있게 생겼어? 아니에요? 네. 저 위에 있는 저 유성한 재료 정체 잠시 후에도 소개해드릴게요. 전체 요리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슬슬 배도 고프고 밑져야 본전이 나면서 요리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굳은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요. 말들이 많아지고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예.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서 손을 잡고 노래도 부르면서요. 막 춤을 추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따분한 음식이 길들여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심쩍어하다가 차츰 그들이 전혀 꿈꿔보지 못한 풍부함에 취하고 감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이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미련 때문에 피폐해진 사람,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종교라는 가면 아래서 꽁꽁 숨겨두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베트가 버려놓은 그 만찬에 향연 아래에서 풀어집니다. 바베트의 예술 형식은 뭐죠? 요리죠. 예, 요리.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의 만찬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신학으로 인해서 기쁨 없는 삶에 방치되었던 공동체에는 환희를 선사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 두 모습에 좀 차이가 있죠? 네. 이쪽은 쌩얼, 이쪽은 풀메이커. 네. 그리고 이쪽은 직업도 달라요. 여배우, 이쪽은 아줌마, 또 영화 감독. 그리고 요때는 껌딱지가 없었고 요때는 아주 천상 엄마 껌딱지인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은 성경의 비유로 80으로 인생을 따진다면
정확히 전반전 40과 후반전 40으로 나뉠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데칼코마니에 그런데 같은 무늬의 데칼코마니가 아니고 다른 무늬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유명한 르네 마그리트의 데칼코마니라는 그림이죠. 여러분 비유의 세계입니다. 이 비유 좀 어려워요. 좀 고민을 많이 해야지 저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 전반기에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그런 유년기,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둡고 불우했던 유년기를 보냈고요. 아버지가 연극계의 현재까지도 레전드라고 불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살 되던 해에 당신 나이 45에 돌아가셨어요. 과로사로. 제가 내후년에 그 나이가 됩니다. 너무나 클리어하게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지금. 네.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업고 저 자신의 연기적인 재능도 한몫해서 별 고생 없이 남들보다 먼저 스타의 대열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버지의 명성과 그리고 그 명성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따라다녔고요. 또 천재로 불리던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그런 괴리감에 좀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가 사실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통이 크신 여장부셨는데요. 아직까지도 네 아빠를 레전드로 만든 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스펙을 쌓아라 이렇게 표현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고통을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점차 경력을 쌓고 압박감도 사라졌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공황장애라는 증상이 찾아왔어요. 놀랐죠? 제가 이건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없고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 상황에서 뭔가를 수행해야 할 때 갑작스러운 공포감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정말 손발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그다음 머리가 하얘지면서 호흡곤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서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에 시달립니다. 그럼 공황장애가 좀 한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고 카메라 앞에 선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런 공황장애가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일도 힘들고 이제 즐겁지가 않게 됐겠죠. 나중에 알게 된 지식인데요.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내 본래의 모습과 남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나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이 클 때 생기는 내면의 저항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이성과는 무관하게 제 영혼이 나한테 부여된 어떤 이미지들 그리고 나에게 타인에 의해서 지워진 책임감 이런 걸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혼의 저항이 오랜 시간 쌓여서 몸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어른을 존중하지 않고 뭐 제일 잘 나가는 스타한테 모두 굽신거리는 그런 상황, 그런 왜곡된 인간관계 시스템 등등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또 출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삶이 열려요. 새로운 기쁨이 찾아들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하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다시 우울감이 찾아들면서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정신적인 위험을 겪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마도 이제 어릴 적에 어떤 아버지의 영향력, DNA 그리고 좋은 배우는 많지만 좋은 작품은 많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창작을 좋아했던 저의 어떤 기질 같은 것이 합쳐져서 이제 막 40세에 용감한 결단을 했죠. 직업을 바꾸자. 대학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정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동기들이 누나 너무 무서워 제발 그러지 마 이럴 정도로 열공을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두 편의 단편을 만들고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하면서 교수님을 비롯한 주변의 영화인들에게 감독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이 시작됐으니까 저희 광야는 끝이 났을까요? 광야는? 아니요. 그 이후에 더 혹독한 시간들이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이 결혼 생활 이제 다 처하시겠지만 너무 제가 암울한 결혼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 생활과 이제 육아의 전쟁 같은 시간을 통해서 저의 내면을 이제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기 시작했고요. 이 내면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성과 진짜 대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고 자아가 죽는 마치 대나무가 땅속에서 5, 6년을 보내는 것 같은 시간을 저는 통과했고 실제로 그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욕망이 너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배우도 되기 싫고 한국도 되기 싫고 아무것도 삶의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게 뭘 원하십니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비싼 학비를 들어서 영어까지 공부하게 하시고 감독이 되고 싶은 의욕은 또 없고, 이런 치열한 고민이 시작됐고 기도로 주님을 붙잡는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신실하게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위대한 예술가의 딸로 태어난 이유, 그리고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영화라는 예술 장르를 허락하셨던 이유, 그럼 반드시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현재의 소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장편 영화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장편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주님께 매달렸어요. 소재까지 달라고. 세상적인 소재를 찾고 싶지 않다. 주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이야기를 달라고. 기도한 지 며칠 만에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찾아가서 지금의 소재를 받게 됐습니다. 북한 아이들에 관한 소재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25 전쟁 직후에 북한 전쟁과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사회주의 동맹 국가인 폴란드로 위탁 교육을 가서 받게 되는 그런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했던, 그리고 신앙심이 깊었던 폴란드 교사들이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동심을 회복시키고 아이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심어서 기도도 배우고, 그러면서 다시 나중에 북송을 강제로 당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결말이 있지만, 그들이 현재 북한의 어떤 지하교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있겠죠. 예,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지금 하나님 저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시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폴란드 삽작 제안도 받게 하시면서 물씬 양면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 통일에 관한 어떤 도급적인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요. 어제 저희 여기 이렇게 돌아봤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님이 흘리셨는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해서 훈련과 연단도 많이 받고 있어요. 쉬운 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걸 만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소명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 믿음을 찾으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단 한 편의 영화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게는 지금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의 비전,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그 함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비전이라는 단어로는 사실 우리 인생을 걸기에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비전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음이죠. 비전에 대한 좋은 책들도 많습니다.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멘토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멘토들은 시간관념이 우리 주님과 다릅니다. 이 대나무가 순이 나지 못하고 뿌리만 내리는 5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더 빨리 내달려라, 더 많이 배워라, 더 많이 소유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우왕좌왕했던 지난 4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모두 주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광야의 터널을 지나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모았던 인생의 재료를 풀어놓고 그걸 씻고 막 꼭지 떼고 막 이러면서 만찬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료는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재밌는 비유인데 되게 귀여우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이 털을 닦아놓으신 이 천국이라는 레스토랑에 취직할 예비 요리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취직할.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재료를 갖고 와서 이제 면접을 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면접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재료를 싹 훑어보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레시피를 전수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요거랑 이게 합쳐서 이런 맛을 낼까? 요즘 백종원 씨가 그러죠. 너무 냉장고에 썩어가는 재료들로 놀라운 또 어마어마한 일을 만드는 부분. 쓸모없다고 여겼던 재료일수록 우리 주님은 더욱더 절묘한 맛을 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앞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의 코앞에 닥친 진로나 어떤 비전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큰 그림을 볼 때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이나 혹은 부모님의 관점에 따라서 부엄직하고 먹음직한 어떤 잡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세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위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